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이 됩니다.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제 1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예배하나 그 중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1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제887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두 번이나 해주셨네요. 그죠? 갈릴리에서 한 번 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의 산에서 또 이 말씀을 하늘로 가시는 그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근 2000년이 지난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지켰을 때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교회가 주님께 무엇을 하여야 할까 꼭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가 주님께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여기에 열한 제자라는 말은 자살하여 죽은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의 예수님이 뽑은 특별히 그 제자들 이름을 예수님이 사도라고 불러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명령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힘을 다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힘으로 너희들에게 명령을 한다. 그 명령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가라. 지금 갈릴리에 있는 분들이니까 가라.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그 프로빈스, 주가 있는 유대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는 유대 땅에서 그 다음 이웃 도시, 이웃 나라인 사마리아로 가라.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로 가라.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들을 만들어라. 제자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했더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럼 그거로 끝입니까? 답이 그게 시작이다. 그럼 세례를 그 사람이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명령한 것들 있지? 그거 가르쳐. 그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저희들이나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서 배우고 너희들이 가르친 것을 이제는 순종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는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약 500명 정도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뽑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기로 하셔서 대표로 12사람을 특별한 제자라고 사도라고 불러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분들에게 그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힘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봤자 기로 흘려버립니다. 왜 세례를 안 받으려 하느냐?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에 힘이 없어서 듣는 사람이 시큰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너희들이 힘을 받아야 한다.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힘이 내려오는데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힘을 줄 거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제자들에게 힘을 주어서 무엇을 바꿔주느냐? 3년 반 동안에 배웠던 것. 그걸 다 기억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 속에 힘이 같이 가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 듣는 사람이 일자 무식꾼도 있고 이 세상의 상문을 다 통달한 유식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그냥 어떤 사람은 마음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 마음문은 닫은 대로 그대로 두고 해버려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사람에게는 일자 무식꾼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경에서는 영의 눈이라고 합니다. 열리면은 힘으로 오는 말씀이 들려서 거기에 자기 마음이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다 보이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발견하고 입을 터치고 죄를 털어내 놓았을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 멤버가 되는 첫걸음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 딸로 입양하는 첫 번 일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첫 번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공포하고 부부가 되겠소 하는 것이 교회 앞에서 하는 결혼식의 서약처럼 사람들 앞에서 저도 죄를 털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는 표시가 세례식이었습니다.
자, 부부가 결혼식하고 그날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부부로 살아야 합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로가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게 그 부부의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게 약속한 그 세례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뀐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다 받은 후에 그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어린애가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라나가는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어서 태어나서 그 세례식 때부터는 교회가 주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웠던 것을 기억을 시켜준 것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이러이러 하셨다. 그래서 너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을 때 때문에 죄가 깨끗해져서 이제는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감사하고 삽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제자들이 또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같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살아야 한다. 내용을 다 가르치고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배운 것을 자기 삶에서 순종, obedience,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1900년 전에 제자들이 힘을 받아야 그 일을 시작한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서 약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불의 혀 같은 게 나타나더니 성령님이 120명이 각각의 머리 위에 오셔서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게 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축제 중에 하나로 전 세계에 이민가 있던 유대인들이 다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참여하러 와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가 온 나라에 그 나라에서 쓰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저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먼 그리스에서 왔는데 그리스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자기는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이탈리아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자기는 스페인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 말로서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왔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갔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자기 죄도 용서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몇만 명이나 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의 눈을 약 4,0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우리가 손박수 치고 좋아했던 죽였던 바로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힘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하늘로서부터는 시원한 힘을 얻어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약 4,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명령하였던 것을 지켰던
첫 번 모임에서 지켰던 결과가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신약교회가 만들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약 400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국 섬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에 가서도 이 예수님에게 배운 말을 전해서 그 말에 하나님이 듣는 사람 중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시다 하고 갔는데 정말 그런 일이 영국이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1500년이 야만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회개가 됐습니다. 거기서 1300년이 지났습니다. 1880년 말에 영국에서 교회에서 중국으로 또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셉 타마스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중국에 와서 나는 중국 옆에 있는 땅 조선이라고 하는 코리아에 가야 되겠다 해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된 것을 들고 평양에 대동강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평양에 있는 군인들에게 불화살을 맞고 대동강에서 배가 불타서 가라앉아 죽여 평양의 대동강 그 모래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군인들에게 한국말로 된 성경을 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쓰려고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읽기 시작하여서 첫 번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 2000년 동안에 예수님에게 그 명령을 들었던 첫 번 제자 11사람과 120명과 500명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지니 그 교회가 유대 주로 옮겨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 나라인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문명이 들어간 곳엔 다 흩어져서 처음 이 12사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1300년 지나서 중국으로 오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그 후에 100년이 지나서 우리들이 한국말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순종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 교회로서 무엇을 합니까? 그 일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마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이제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 주었던 그 내용을 다 저희들이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배웁니까? 서로 어느 정도 아는가 자랑하려고 배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배운 것을 알고 실천하고 생활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배웁니다. 마지막에 교회가 남아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배운 것을 알고 따라간다. 순종이라 모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알 수 있는 글로 성경에 쓰여지고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성경이 왜 우리 손에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에게 배우려고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힘을 주어서 그 배운 것을 알게 합니다. 학생들이 배운 것을 다 안다면 가르친 선생님이 얼마나 만족하겠으며 무슨 시험을 치더라도 다 만점입니다. 왜?
다 아니까. 아무리 배워도 알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데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을 때 알았으면 이제 마지막은 이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생활에서 순종하여 나가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결혼한 사람은 두 젊은 부부가, 거기에 애들을 선물로 줄 수 있으면 그 가족이 그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나가느냐에 순종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은 주일날 번드르하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교회로 예배했자 쓸모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경건하고 엄숙하고 자기를 몸을 혹사해가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비할 바도 못 됩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 교회 멤버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자세가 있었고 그 자세로 어떠한 삶을 교회로 예배하러 오기 전에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 딸로 삶을 살았느냐, 너는 사랑하는 나 아버지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고 무엇인지 깨닫고 그 들은 대로 하나씩 지키고 살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시작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에 닿아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 알고 있는 진리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내 영혼에, 내 몸에,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거래처에서, 내 동료들에게 내가 여기서 실패하였고 잘못이 있구나 하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에 쌓여있는 죄의 찌꺼기가, 불순종이 충분하게 충성되게 하지 못하였던 그 순종들을 정리를 하여서 하란 것을 하지 않은 죄도, 하지 말란 것을 한 죄도, 빠뜨려 먹은 죄도, 이러한 것을 정리하고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늘에 먼저 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기는 그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일에 충실하게 되면은 한 사람 멤버가 싱글로 살 때 자기 삶을, 영혼을, 몸을 충실하게 여기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교회는 무조건 멀리 가는 일은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2세기 말에 다 전 세계에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가요? 그 명령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거기에 준비해서 가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떠난 사람을 위해서 남아서 기도하고 밀어줘야 돼요. 그 가운데 떠나 있는 사람이나 남아 있는 사람이나 개인이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그리고 자기의 몸을, 그리고 부부가, 가족이 자기가 하는 일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을 순종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한 명령에 순종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랑은 순종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없으면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오늘도 하고 있는지, 내 개인에게, 부부가, 가족이, 사업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하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에 저희 교회가
저희 개개인의 멤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나타내기를 원하니 이 순종의 마음이 사랑에 복받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찍질하여서라도 하늘 가는 길에서 붙들어 주신 아버지여, 성령의 사랑의 은사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